샬롬. 2025년 9월 27일 토요일 하나님 나라를 시작하는 말씀 묵상 시간입니다. 오늘은 장년이순 조성민 장로님께서 역대하 10장 1절에서 19절 말씀을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십시오. 르호보암이 세겜으로 갔으니 이는 온 이스라엘이 그를 왕으로 삼고자 하여 세겜에 이르렀음이더라.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 전에 솔로몬 왕의 낯을 피하여 애굽으로 도망하여 있었더니 이 일을 듣고 여로보암이 애굽에서부터 돌아오매 무리가 사람을 보내어 그를 불렀더라. 여로보암과 온 이스라엘이 와서 르호보암에게 말하여 이르되 왕의 아버지께서 우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왕은 이제 왕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시킨 고역과 매운 무거운 멍에를 가볍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왕을 섬기겠나이다. 르호보암이 그들에게 대답하되 3일 후에 다시 내게로 오라 하매 백성이 가니라. 르호보암 왕이 그의 아버지 솔로몬의 생전에 그 앞에 모셨던 원로들과 의논하여 이르되 너희는 이 백성에게 어떻게 대답하도록 권고하겠느냐 하니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 만일 이 백성을 후대하여 기쁘게 하고 선한 말을 하시면 그들이 영원히 왕의 종이 되리라 하나 왕은 원로들이 가르치는 것을 버리고 그 앞에 모시고 있는 자기와 함께 자라난 젊은 신하들과 의논하여 이르되 너희는 이 백성에게 어떻게 대답하도록 권고하겠느냐. 백성이 내게 말하기를 왕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매운 멍에를 가볍게 하라 하였느니라 하니 함께 자라난 젊은 신하들이 왕께 말하여 이르되 이 백성이 왕께 아뢰기를 왕의 아버지께서 우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왕은 우리를 위하여 가볍게 하라 하였은즉 왕은 대답하시기를 내 새끼손가락이 내 아버지의 허리보다 굵으니 내 아버지가 너희에게 무거운 멍에를 매게 하였으나 이제 나는 너희의 멍에를 더욱 무겁게 할지라. 내 아버지는 가죽 채찍으로 너희를 치셨으나 나는 전갈 채찍으로 하리라 하소서 하더라. 3일 만에 여로보암과 모든 백성이 르호보암에게 나와왔으니 이는 왕이 명령하여 이르기를 3일 만에 내게로 다시 오라 하였음이라. 왕이 포악한 말로 대답할세 르호보암이 원로들의 가르침을 버리고 젊은 신하들의 가르침을 따라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는 너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나는 더 무겁게 할지라. 내 아버지는 가죽 채찍으로 너희를 치셨으나 나는 전갈 채찍으로 치리라 하니라. 왕이 이같이 백성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이 일은 하나님께로 말미암아 난 것이라. 여호와께서 전에 실로 사람 아히야로 하여금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에게 이르신 말씀을 응하게 하심이더라. 온 이스라엘은 왕이 자기들의 말을 듣지 아니함을 보고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다윗과 무슨 관계가 있느냐. 이새의 아들에게서 받을 유산이 없도다. 이스라엘아 각각 너희의 장막으로 돌아가라. 다윗이여 이제 너는 내 집이나 돌보라 하고 온 이스라엘이 그들의 장막으로 돌아가니라. 그러나 유다 성읍들에 사는 이스라엘 자손들에게는 르호보암이 그들의 왕이 되었더라. 르호보암 왕이 역군의 감독 하도람을 보냈더니 이스라엘 자손이 저를 돌로 쳐 죽인지라. 르호보암 왕이 급히 술에 올라 예루살렘으로 도망하였더라. 이에 이스라엘이 다윗의 집을 배반하여 오늘날까지 이르니라. 아멘. 어느 책에서인가 인생은 해석이다 라는 말을 읽은 적이 있습니다. 만약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의 관점으로 신앙의 관점으로 바라보고 제대로 해석할 수 있다면 우리의 삶은 보다 더 나은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고 그 속에 담긴 풍성한 삶의 의미와 기쁨을 누릴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역대하 10장은 르호보암 왕의 선택에 관한 내용이 나옵니다. 솔로몬 왕이 죽고 난 뒤 그의 아들 르호보암이 왕이 되었는데요. 역대하 8장에 보면 솔로몬 왕의 업적이 기록되어 있는데 그 내용의 상당수가 건축과 관련된 부분입니다. 예루살렘 성전 건축에 7년 6개월, 솔로몬 왕궁 건축에 13년, 도합 20년이 걸렸고 그 외에도 영토를 확장하면서 곳곳에 건축을 했다라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렇게 솔로몬 왕의 통치 기간 40년간 이스라엘 백성들은 나라는 매우 부강해졌지만 그만큼 백성들로서 많은 부담과 책임을 져야 했습니다. 대표적으로 세금과 노동이죠. 오늘 르호보암 왕이 세겜으로 갔다고 하는데, 세겜은 예루살렘 북쪽에 위치한 도시로서 남쪽은 유다와 베냐민 지파가, 북쪽은 나머지 10지파가 거주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사울과 다윗 그리고 솔로몬으로 이어져 오던 단일 왕국이 솔로몬 사후에 분열이 되고 마는데, 그 중심에 바로 이 르호보암 왕이 있습니다. 북쪽의 10지파의 리더들은 여로보암을 앞세워 솔로몬 왕을 찾아왔습니다. 르호보암 왕을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노동과 세금의 완화를 요청하죠. 우리가 솔로몬 시대에 나라의 발전을 위해 이렇게 많은 희생을 했고, 그 결과 지금 부강한 나라가 되었으니 우리의 멍에를 가볍게 해달라는 요청이었습니다. 르호보암은 솔로몬 왕 시대의 원로 대신들의 의견을 먼저 듣는데요. 그들은 백성들의 의견을 따라 너그럽게 대해주자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왕은 그 의견을 거부하고 자신을 따르는 젊은 신하들의 의견을 받아 솔로몬 때보다 더 강력하고 더 무거운 멍에를 지우려고 마음을 먹습니다. 내 새끼손가락이 내 아버지 허리보다 굵다라는 표현에서 알 수 있죠. 여러분이라면 이럴 때 어떤 선택을 하셨을 것 같습니까? 저는 이 본문을 읽으며 르호보암이 왜 이렇게 욕심을 부렸을까? 왜 지혜롭게 행동하지 못했을까? 그 결과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완전히 나라가 분열되는 결과를 낳았기에 더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또 다른 질문은요, 하나님은 왜 이런 결과를 그대로 두셨을까입니다. 르호보암 왕이 이런 선택을 할 때 왜 그것을 허락하셨는가? 이 결과가 당신이 특별하게 세우신 이스라엘 나라를 분열시키게 될 것을 아셨을 텐데 말이죠. 이런 질문은 오늘 우리 삶에도 계속됩니다. 때론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고 받아들이기 힘든 결과들이 있죠. 목회자들의 잘못된 선택, 아니면 그들의 욕심과 교만함으로 교회가 깨지고 분열되는 일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참 가슴 아픈 일들이죠.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 하나님은 우리 인간의 한계와 연약함 그리고 교만함을 보이십니다.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가 기본이 되어야 할 이스라엘에 인간의 욕심과 욕망이 투영되기 시작하고 강력한 힘을 요청했던 백성들의 요구에 왕을 세웠고, 세워진 왕은 하나님만 경외하며 그분의 통치에 순종해야 했건만 그들은 변질되어서 주변국들을 정복하며 그들로부터 수많은 이방신을 받아들이고 그렇게 이스라엘을 강력한 국가로 스스로 만들려 했습니다. 그걸 성공이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자기가 주인 되어 자기 욕망을 추구하던 인간의 죄성을 보여주면서 오늘 역대기 기자는 1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왕이 이같이 백성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이 일은 하나님께로 말미암아 난 것이라. 여호와께서 전에 실로 사람 아히야로 하여금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에게 이르신 말씀을 응하게 하심이더라. 이런 선택 이면에 하나님께로부터 말미암아 난 것이다라는 구절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분명 르호보암 왕의 잘못으로 나라가 분열됐고 나라의 국운이 점차 약해지기 시작하는데요. 인간적으로 보면 나라의 흥망성쇠에 어떤 인간의 잘못이 부각되고 있지만, 하나님은 우상숭배의 범죄, 인간의 교만함과 악함을 심판하는 분이심을 오히려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모든 과정 이면에 하나님께서는 알고 계셨고 섭리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그렇기에 우리는 우리의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그 관점으로 우리의 삶을 다시 해석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통해 우리는 어떤 삶의 태도를 갖고 살아야 할지 교훈을 삼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깨닫기 위해 더욱 기도해야겠죠. 인생의 수많은 선택의 순간들 속에 나의 생각과 욕망을 솔직히 들여다보고 하나님의 뜻과 그 마음을 먼저 헤아리며 그분께 전적으로 순종하는 우신 가족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르호보암 왕의 선택이 너무 아쉽고 그 결과가 너무 속상합니다. 그런데 우리도 이런 선택과 결정을 종종 하며 살아갑니다. 내 힘을 과시하고 내 이름을 드러내며 더 강력한 힘을 가지려고 누군가를 힘들게 어렵게 만드는 선택들을 하곤 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보다 내 욕심과 욕망을 더 앞세우는 우리의 이런 교만함과 어리석음을 깨닫고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조성민 장로님의 레마의 말씀 사연을 나누겠습니다. 저의 신앙생활은 크게 높은 뜻 교회 이전과 이후로 나뉘어지는 것 같습니다. 제가 태어나고 자란 교회에서 40세 이상까지 고분분투하며 신앙의 형제들과 많은 고민을 하며 신앙을 키워왔지만 끊이지 않는 문제들로 인해 많은 시간, 많은 고민 끝에 2008년 40세가 되는 해 높은 뜻 숭의교회로 교회를 옮기게 되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비슷한 경험을 하셨겠지만 저에게는 부모님과 함께 같은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며 어려서부터 성장해온 많은 친구, 선후배들과 떨어져 새로운 교회에서 신앙생활 한다는 건 정말 큰 결단과 결심이 있지 않고는 불가능한 결정이었습니다. 아울러 그 당시 그동안 다니던 직장을 그만두고 처음으로 새로운 법인회사를 만들어 사업을 시작하게 되었는데 그것도 정말 지금 생각하면 대단한 용기가 필요했던 사건이었습니다. 그때 결정을 앞두고 절실히 기도하며 정말 인생의 터닝포인트가 되는 말씀을 받게 되었는데요. 그것은 신명기 8장의 말씀입니다. 한번 읽어드립니다.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시는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오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는 말씀입니다. 제 나이 마침 40년을 되돌아보니 한순간도 의복이 헤어진 적 없고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고 만나를 먹이신 하나님께서 한순간도 나와 동행하지 않으신 적이 없으셨고 나보다 더욱 나를 사랑하셔서 내 인생을 계획하시고 인도하신다는 강렬한 확신이 들었습니다. 그 말씀을 받은 순간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나의 삶을 계획하고 빈틈없이 인도하신다는 확신을 가지고 기존의 교회에서 출애굽하여 가족들과 함께 높은 뜻 숭의교회를 섬기게 되었고 그때 만든 회사는 아직까지 유지하며 그로 인해 제 삶엔 정말 많은 변화와 연단의 시간을 통한 지경을 넓히시는 하나님과 동행함을 날마다 경험하며 살게 되었습니다. 지금도 많은 결정을 해야 하고 삶의 어려운 순간이 닥칠 때마다 그때 주셨던 말씀을 항상 기억하며 언제나 지키시고 더 좋은 길로 인도하신 하나님을 신뢰하며 믿음과 담대함으로 나아가는 삶을 살고자 애쓰고 있습니다. 높은 뜻 숭의교회로 옮긴 후 매번 감사와 감격의 눈물로 예배를 드리며 그때 들었던 특송 중에 항해자라는 찬양이 정말 많은 힘과 위로가 되어서 오늘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 싶습니다. 이렇게 사연을 보내주셨는데요. 우리 장로님 추천해 주신 찬양 항해자 들으시면서 더 깊은 묵상 하시겠습니다. 비로소 이제 깊고 넓은